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 2부 목장연합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을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잠잠히 바라게 하시고 또 굳건한 믿음과 평안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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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굳건한 믿음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운명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과 함께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곤 했지만 내 주만 아멘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할렐루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아멘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우리 5절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의 자녀된 고백을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로,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감히 난 하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네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감히 난 하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프네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한번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은혜인지 이 찬양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그 이름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그 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또한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뜻을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의 자녀로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나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삶의 제목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 끝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한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낮의 높은 기온과 초열대야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지혜롭게 돌보지 못하고 탐욕과 편리함, 자연을 향한 저희들의 오만함과 무관심으로 인해 부메랑처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과 뜻을 잊고 세상의 위협과 미혹 속에 믿음 없이 흔들리고 불안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보다 주님이 더욱 크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며 저희를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화부, 사랑부, 청년부, 톡틴, 새벽이슬, 여름 수련회와 교회의 모든 일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78개 목장이 VIP를 품고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모세, 양 에스더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먼 타국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수고를 통해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고 외로운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저희도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동역자로서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폭력과 불의한 질서 속에서 서로를 상처 입히며 죽어가던 저희를 구하러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경제적인 일들로,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간구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너무나 길고 어두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윤만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저희도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의) 첫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8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첫걸음인 예수 영접 모임에 VIP와 새 가족 그리고 각 목장에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세요. 문의와 신청은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단기봉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네팔, 그리스, 인도 3개국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단기봉사를 통해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은혜롭게 마쳤고 영화부 성경학교와 사랑부, 톡팀, 새벽이슬팀의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함께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더위 속에서도 또 한 주간의 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린 교회 소식 가운데 우리 지난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 우리 단기봉사 키르기스탄 팀과 튀르키예 팀이 은혜 가운데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하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거금도 또 연홍도 두 팀이 우리 많은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낙도에 내려가서 마을을 또 섬기면서 마을의 여러 가지 환경미화도 진행하고 있고 마을 잔치도 벌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 낙도에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머리도 이렇게 파마도 하시고 또 이발하시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 그 가운데 놀라운 새 생명의 또 역사가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또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23일에 예수 영접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두 달에 한 번씩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VIP 분들 또 우리 목장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의 부요함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자리에 많은 우리 VIP 분들과 우리 기도하고 계신 가족들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이 놀랍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인 줄 혹시 아십니까? 어쩌면 복음의 가장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무슬림 세계입니다. 이슬람권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교하기가,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슬람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땅이 바로 이슬람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방법으로는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지만 한 명의 born again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 땅이 이슬람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놀라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에서 20년 어간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무슬림 신자가 지나간 1400여 년 동안 무슬림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놀랍게도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믿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튀르키예 단기 봉사를 갔을 때 특별히 이란 지역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민이 되어서 튀르키예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들의 증언을 저는 직접 들었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이슬람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선교하는 분 가운데 탐 도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무슬림 선교하는 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졌던 베스트셀러인 Dreams and Visions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무슬림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책 첫머리에 나타난 한 스토리를 소개하자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거기 가면 올드 카이로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한 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산이라는 이름의 전도자 얘기인데요, 물론 가명이겠죠. 그가 어느 날 길에서 마스크를 하고 총을 겨눈 무잔 청년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길에서 죽지 않으려거든 아무 소리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협박하는 가운데 골목길을 향해서 아주 다 낡은 허름한 창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꾸란을 공부하고 무슬림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애썼던 모든 노력이 여기서 끝장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창고 안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가운데 촛불이 있고 건장한 한 10명의 사내가 그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처형하는구나, 무슬림을 전도하고 있던 자신을 처형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런데 갑자기 리더격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이렇게 데려왔던 것에 용서를 구한다고. 이렇게밖에는 당신을 데려올 수가 없어서 아주 이런 위험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데려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을 꺼내면서 무슨 사연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여기 카이로의 알 아자르 대학, 아마 이 대학은 거기에 있는 유명한 무슬림 교육기관인데 그 대학에서 무슬림 성직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 신학부에서 성직자 과정을 공부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이맘들이라는 겁니다. 이슬람의 영적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부르죠. 우리 모두는 꾸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비밀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이 창고에 모여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성경을 함께 읽고 있다고 소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존재를 무슬림에게서 알게 되었고 당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온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여기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슬람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가장 먼 땅끝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 오늘도
생명의 복음은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그 출발선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이방인을 찾아가십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였죠.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가이사랴에 위치한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구장에서 룻다와 요빠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머물고 있는데, 요빠로부터 해안길을 따라서 한 60여 킬로미터 북쪽으로 가면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카이사르 이름을 딴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답게 아주 웅장한 건축물과 시설을 갖춘 로마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발굴되고 있는 화려한 유적의 사진들을 한번 보실까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여기를 꼭 방문하셨을 텐데 어마어마한 대단한 유적들입니다. 원형 경기장, 극장들이 건축되어 있고 많은 고대 로마 유적이요, 지금 사실은 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바다에 수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관저가 있었고요, 로마 직할 부대가 주둔한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많았던 도시였죠. 그곳에 고넬료는 로마 군인 한 100여 명을 통솔하는, 요즘으로 하면 한 대대장, 영광급 장교 정도의 계급을 가진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부장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서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 분명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일대신앙인입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자이죠. 그런데 자기만 믿고 끝나지 않고 온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집안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오랜 인내와 눈물의 기도의 그 섬김이 분명히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꺼이 그러한 수고를 경건의 삶으로 보였고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은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정복자로 온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정복자로 왔다면 보통 하는 일은 빼앗고 착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피집의 백성인 유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이 결코 추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참 모습을 그는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답게 행함으로 드러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과 같이 고넬료가 바로 이러한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정복자로 그 땅에 왔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께 정복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거부하지만 이방인인 이 고넬료는 유대인을 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고 따르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분께 삶을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의 삶은 유대인이 볼 때도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고넬료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고 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에 뭐라고 소개하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설명할까요? 소개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 그냥 대면하며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인사치레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를 아는 남편,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나를 잘 아는 자식들이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한국 교회의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목사들이 장로 딸이 우리 아빠 가짜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집에서는 외식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결정 앞에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중요하게 마음에 두고 사는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앞에 자녀들의 고백이 비극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부교육자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어느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전도사님과 부목사님들이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나. 그리고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왜 베드로를 욥바에서 와주시기를 요청했는지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다 들려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고 여전히
내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돼서야 교회에 와서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그때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며 만납니다. 마치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머무시고 교회 밖에는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쩌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테그리티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너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그건 전 신실함, 성실함, 더 정확히 말하면 인테그리티는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함축해서 압축해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 앞에서나 나보다 가방끈이 긴 많이 배운 스펙이 탁월한 사람 앞에서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은 동일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삶의 중심,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2차 로잔대회 공식 문서인 마닐라 선언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더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바로 가장 진정한 선교는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임을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신실함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것을 보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내 아내는 진짜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의식하는 삶에서 시작되고 마친다고 고넬료의 삶을 통해 오늘 보여주십니다. 이런 고넬료가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 고넬료야, 그 이름을 부르며 말하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그 신비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고넬료가 천사에게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천사가 그에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더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을, 여러분,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는 정말 매일매일 살얼음을 걷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 몸부림을 주님은 기억하고 알고 계셨다고, 그 매일의 몸부림, 그 바쁜 경무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해준 말은 고넬료의 그 경건의 삶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한 외식이 아니라 참된 예배였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는 큰 위로요 격려였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슨 훈련을 받았고 어느 군사학교를 나왔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으로서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들은 굉장한 치열한 전투 속에 공적을 세워야만 백부장이라는 위치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공적, 그의 업적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국 갔는데 또 엘리트가 왔구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별로 기억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 세상에서 섬겼던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천사는 고넬료에게 뜬금없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고 그 집이 바닷가에 있다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넬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인과 자기와 같은 경건한 부하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다 이야기해주고 요바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이렇게 소상히 밝히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고넬료보다 더 감동적인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넬료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언급하시면서 그럼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환상으로 찾아오시고 그에게 친히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한 일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에게 증거된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할 가장 땅끝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그들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며 선민인 유대인이 짓밟은 지배자로 대표되는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인에게 자랑스러운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인에게 가이사랴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힘과 영광을 자랑할 만한, 그리고 로마인의 우월감을 한껏 고취할 수 있는 도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럽고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곳이 가이사랴였을 겁니다. 바로 이곳이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의 땅끝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이 넘어서야 할 가장 먼 곳에 선 밖에 서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여전히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졌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적군의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신분도 그의 인종도 그가 사는 곳도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길을 막고 선 이 문제는 어쩌면 고넬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베드로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을 말씀했다면 사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회심을 말씀해주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고넬료의 구제라는 경건한 삶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을 주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복음에는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혈통과 인종의 장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에는 장벽이,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그의 몸으로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의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결코 넘어올 수 없는 선을 넘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너도 그 선을 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정오가 되어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할 때 고넬료가 보낸 일행이 요빠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배가 고프게 하셔서 상황을 또 만드세요.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을 매달아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먹음직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히려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지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며, 역시 한 고집하는 베드로답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이 놀라운 신앙 고백 덕분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습니다. 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까지 받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비로소 그 칭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바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는 예수님을 꾸짖으며 그리하면 안 된다고 항변했다고 번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 구원의 방식까지도 자기가 생각한 길이 아니면 옳지 않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자기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어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할 때 베드로 또 얘기합니다. 절대로 주님이 제자인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섬김의 방식도 그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방법과 다르면 거부했습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이거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질서대로 하시죠. 왜 이러십니까? 섬김의 방식까지도 자기 방식과 다를 때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생각한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난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한 것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편견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그 편견과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씩 다듬어가고 변화시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회심의 과정이고 그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요, 이 유대인의 문화를 버리지 못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혼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하고 마치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외식을 떤 거에 대해서 바울이 호되게 대사도인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야 할 때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다는 것을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죠. 어쩜 그렇게 제 생각과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 받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게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 삶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들면 여러분 줄을 치잖아요. 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줄 친 데보다 안 친 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동의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보다 그렇지 않은 말씀이 훨씬 많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동의하는, 납득되고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동의하고 싶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깨뜨려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고. 분명히 그 보자기 안에는 레위기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짐승들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안에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그의 백성이 이제 새로운 구원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거룩은 그들이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절기로, 그리고 안식일을 구별함으로, 음식을 구별함으로, 정결한 법으로 그들이 거룩함을 나타내셨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은혜의 빛 안에 우리의 거룩함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거룩은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은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으로 변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기를 3번 반복하고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하늘 보자기 이 환상은 뿌리 깊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아니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자기들의 의와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편협하고 배타적인 선민 의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얼마나 견고한 복음의 걸림돌인지 여러분, 나중에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부어졌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동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4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랬다는 단어는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놀래서 어쩔 줄을 모르는, 당황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그 회당장이 놀라는 장면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병들어서 죽었던 딸이 살아나면 여러분, 안 놀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놀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동일한 단어를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깜짝 놀란 그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가 놀라운 말씀이냐고 물을 수 있죠. 그럼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더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실 고넬료를 만나러 오기 전에 요바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 여인을 베드로가 기도하고 일어나라 명령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뭐 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베드로는 그 기적을 행하고 스스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쿨하게 뭐 그쯤이야.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놀랍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놀랍습니까?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놀랍죠.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까무러치게 놀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이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너희들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너희의 원수인 이방인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가장 땅끝인 그들의 원수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고넬료와 이방인 가정에 임하자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새로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이제 넘어가는 믿음의 새로운 경주가 시작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3가지를 많은 신학자들이 꼽으라 그러면 딱 3가지를 꼽는데 3가지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 2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 사울이 회심한 사건. 3번째는요,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이 회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가정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너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까? 사실 베드로가 아니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나머지는 그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경계를 넘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선을 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절대로 저런 사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나는 저런 부류의 인간하고는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부이지는 않을까요?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과는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요새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끼리 철옹성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고상하면 뭐 합니까?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인종과 국적과 성별과 신분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시야를 활짝 열어주죠. 여러분, 복음에 깊이 잠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다른 인종을, 다른 계층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별 따지지 않습니다. 고향 따지지 않습니다. 직업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더 이상 그 인정적인 우월감과 그런 거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자기 우월감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 더 이상 그것이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비로소 34절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거나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광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온 땅을 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가야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는 곳이면 우리가 선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오늘 목회 편지를 통해서 그 도전을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를 둘러싼 경계선을 허물고 그에게로 다가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온 땅 가운데 흩으시고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고집의 벽을 허무는 은혜를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자신만의 생각과 우리 삶의 익숙한 방식과 신앙적, 사회적인 편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생각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진정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복음이 필요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세상 속에 그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다가갈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그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온도 선을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붙들어 왔던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내 삶의 우선순위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다운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이 곧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가두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끝을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넓히며 마음을 열며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고넬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편견과 고집을 깨뜨리시고 오늘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악이 누리어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의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품고 있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표현하시며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헌신대로 나오시면 축도 마친 뒤에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땅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